촬영되죠.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음악 방송만 하는 라디오입니다. 스위스 클래식이라고 해서 가끔 휴식할 때 듣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지금 나오는 곡이 제가 잘 모르는 곡이네요. 페르디난트 리스, 작곡자 이름입니다. 페르디난트 리스의 1악장 심포니 8번 에스두어 1악장 나옵니다. 이 정도 하고 끌까요? 자, 됐습니다. 강독하겠습니다. 알리스터 맥카리스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3강 맞겠죠? 요즘 요거는 못했습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갖고 몇 번 시도했다가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뭐 전화도 오고 또 급한 다른 일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이 화요일이에요. 5월 2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조용하네요. 햇살이 잘 비치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서 동쪽으로 보면 큰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화분에 제가 심은 소나무가 그 바깥에 있습니다. 풍경이 괜찮네요. 햇살이 반짝반짝하고요. 소나무도 빛납니다. 그 뒤쪽으로는 또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135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전체 진행 맥락을 제가 놓쳤어요. 오래간만에 이거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들어오겠죠. 창조 개념에 대해 최근에 나온 두 번째 비판은 창조 개념에 대한 두 번째 비판. 첫 번째 비판은 누굽니까? 그 칼 세이건? 아니고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변했어요. 자기 연구에 자신이 더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계 설명이 가능한데 굳이 하나님 끌어들어올 거 있냐 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로렌스 크라우스의 책 무로부터의 우주에서 볼 수 있다. 이거 무로부터의 우주 보통 무로부터의 창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아처 엑스 니힐로. 네, 그거를 패러디한 제목 같습니다. Universe from Nothing. 무로부터의 Universe, 우주예요. 신학적인 영어로 바꾸면 Creating from Noth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애리조나주 조립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크라우스는 자신을 반유실론자로 칭하고 자신의 물리학 이해가 유실론을 무너뜨린다고 보았다. 흥미롭게도 크라우스는 신무실론자 대표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그의 책 서문을 써주기를 바랬다. 히친스 신무실론자로 보고 있네요. 히친스가 과학에 대해 들먹거리며 말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그는 과학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크라우스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나는 크라우스의 책을 꼼꼼하게 읽은 후
그것이 과학의 함의를 철저하게 따져보려는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신무신론의 시각에 충실한 또 하나의 종교 비판서로 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크레스가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적인 명증성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는 거죠. 그의 책에서 크라우스는 과학이 창조주 신에 대한 어떤 언급 없이도 우주가 어떻게 무로부터 나왔는지 설명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과학이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크라우스의 주장은요. 과연 그게 타당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품고 책을 읽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맥크레스가 원래 과학적인 진정성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크라우스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정된다면 맥크레스는 아마 자기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창조 문제에 대한 최고의 서적이라고 선언한 터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도킨스와 생각을 달리하지만 내가 대표적 무신론자로 여기는 그가 어떤 책을 무신론에 근거한 최고의 종교 비판서라고 말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만은 해두고 싶다. 만약 이것이 다윈 이래 무신론적 입장에서 나온 최고의 종교 비판서라면 다윈이 무신론 입장인가요? 다윈은 종의 기원, 거기서 진화를 얘기했을 뿐이지 신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100%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윈은 무신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종교 비판서라면 무신론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다윈의 책은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렇네요. 참 역시 대가 학자는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정독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말에 근거가 세워지는 거죠. 이 책은 엄밀한 논증과 조심스럽고 절제된 표현으로 진술된 훌륭하고 명쾌한 과학책이다. 다윈의 책은 그렇다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도킨스와 달리 종의 기원을 반유신론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의 대표적인 해설자였던 토머스 헉슬리도 마찬가지였다. 헉슬리도. 그런데 크라우스의 책은 과학에 대한 높은 문화적 평판에 편승하여 다윈의 종의 기원에 편승하여 엉성하게 썼고 논증도 부실한 무신론 서적이었기에 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표적인 신무신론자 해설자들이 실망스러운 책을 향해 무비판적으로 과장되게 쏟아낸 찬사는 그 논증과 증거면에서 명백히 드러난 결함을 전혀 가려주지 못한다. 참 이 알리스터 맥크레스가 우리 신학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으로서 이렇게 저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무로부터의 우주 Universe from Nothing 책 이름 외워둬야 되겠네요. Universe
from nothing. nothing. 예. 잠깐 전화가 왔는데요. 하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 통화했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예, 참. 읽겠습니다. 무로부터의 우주 첫 번째 주요 부분은 지나치게 많이 논의된, 특별히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 암흑물질 같은 개념들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크라우스가 어떻게 무로부터 유가 나오는가의 문제를 다른 분량은 책의 마지막 40쪽이다. 그러면 크라우스가 말하는 무는 무엇일까? 무.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철학, 신학,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무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인용한 부분이에요. 무라는 말로 무가 아니라 무를 뜻한다. 다시요. 나는 무라는 말로 무가 아니라 무를 뜻한다. 우리가 보통 빈 공간이라고 부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말이다. 크라우스는 무의 강조 표시만 하면 형이상학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무 인용한 부분을 보면 무는 이제 이렇게 뭐예요? 진하게 표시된 글자로 되어 있어요. 보통 무가 아니라 진하게 쓰는 무, 진한 글씨로. 크라우스는 무의 강조 표시만 하면 형이상학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좀 유치하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는 역할은 크라우스의 무가 전혀 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렇죠? 무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강조점으로 이렇게 할 만한 그 처리될 수 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바탕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크라우스가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크라우스는 빈 공간에 실제로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거기에는 전자기장과 그것을 채운 입자, 반입자의 쌍으로 구성된 디렉의 바다 속 가상입자들의 형태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빈 공간은 공동이 아니고 비어있음 공동이 아니고 불쑥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전자기파와 입자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무는 이건 맥그레스의 얘기입니다. 무는 장, 그라운드죠. 장, 가상입자,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의 부재를 뜻한다. 부재. 크라우스는 명확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의 논증을 따라가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깊이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아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글을 쓰다 보면 논리가 떨어지거든요. 설교에서 뭐 그런 거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책의 끝부분에 그렇다. 그가 성공적으로 해낸 일은 어떻게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 전부인 듯하다. 아마도 이것이 크라우스가 무라는 단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붙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통상 빈 공간이라고 부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것은 빈 공간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존재하고 그것을 빈 공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과학적 설명, 그래서 전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될 그런 설명과 대조를 이룬다는 뜻일까? 지금 크라우스의 책을 읽은 맥그레스가 거기에 있는 논리적 문제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무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 세기의 양자론은 거대한 진보를 이루었고, 양자론,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현대 물리학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야입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을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리얼리티이죠. 지난 세기 양자론은 거대한 진보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공간의 빈 상태의 개념처럼 많은 상식적인 개념들을 제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공간이 물리적으로는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장과 힘이 들어있고 그 모두가 뭔가 일이 벌어지게 만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철학 교수 데이빗 엘버트는 크라우스의 책에 담긴 이 주된 결함을 지목한다. 물리학 박사에다가 철학 교수인 철학 박사를 받은 거겠죠. 당연히 엘버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쭉쭉 읽어내야 됩니다. 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전에 무로 여기던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양성자와 전자와 탁자와 의자와 행성계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의 재료가 점점 소립자로부터 커지는 거예요. 양성자로부터 전자, 탁자, 의자, 행성, 태양계, 은하계로 쭉 우주의 재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무가 아니었고 애초부터 무였을 리가 없다. 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무가 아닌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양자역학의 법칙들은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대답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도 양자역학으로도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인 질문들. 왜 그게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그 법칙들은 우주가 왜 특정한 종류의 장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대체 왜 우주가 존재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 법칙들은 그 장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 법칙들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하고 수정 가능하고 지적인 틀을 제공한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주의 성장과 현재의 기능 상태를 지배하는 듯한 원리들을 추론할 수 있다. 이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거기 있는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왜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그저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존재의 신비죠. 거기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으로도요. 과학적 서사는 왜 질문에 대답해주는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자. 과학 서사는 왜라는 질문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해주는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냥 현상적인 것을 설명할 뿐이지. 왜 그런지는 범주를 넘어서는 차원인 거죠.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려면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빅뱅 이전에 그것에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빅뱅 이후에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치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낙엽이 이제 우물 안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낙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지까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엽이 어디서 왔는지 그건 우물 안에서는 모르는 거죠. 발생의 과학적 서사와 창조의 기독교 서사의 관계가 열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이 두 책을 이렇게 간략히 고려해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 아마 저자들도 포함될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실론에 대한 의미심장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상황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 몇몇 종교와 신학을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은 그 모든 그 세계 우주의 궁극적인 사태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훨씬 복잡한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그 너머에 있는 질문을 자기가 결정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진실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소제목 영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끝으로 우주 기원에 관한 최근의 과학 이론들에 등장하고 시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을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로 생각한다. 재밌죠? 이런 표현들이요. 맥그레스 참 매력적인 학자입니다. 철저한 과학적 마인드, 사유 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신학적으로도 공부가 대단히 충실합니다. 그런데다가 글쓰기도 좋네요. 글쓰기, 자기 실력이 있는 거하고 글쓰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밌어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과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때 이런 학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든지 신천지에 다니든지 뭐 다른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다니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자 뭐 그 말인 거죠. 그 즐겁진 않은 건데 뭐 피하는 거죠. 피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만족, 사실 그 만족도 아닌데 거기 이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기원을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로 생각한다. 시간 개념 나오네요. 다시 말해 연대표가 달린 그래프를 상상하고 그 연대표를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주가 생겨나는 것을 상상한다. 연대표 시간 10억 년 전, 20억 년 전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연대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138억 년 전에 빅뱅이나 지금 존속하고 있거나 나중에 완성될 거나 이게 다 하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뜻입니다. 연대표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시공간의 탄생을 말해야 된다. 다시 말해 공간과 시간이 모두 생겨났다. 그것도 피조물인 거죠.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으로 그렇게 생겨났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가 설명할 뿐이지 왜 그것이 생겨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을 시각화학이란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시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사는 것에 철저히 기다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바로 얘기한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좀 개인적인 말 같아서 그런데 생각, 뭐 관점 이런 것들이 왜 그랬어 하고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그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비슷하면 글들이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저도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에 철저히 기다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에 던져진 존재예요.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거든 계속 그렇거든요. 그냥 하나라 창조와 창조의 보존과 창조의 완성이 하나라고 하는 거를 이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에 그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절망스러울 만큼 직관에 어긋나는 질문이다. 우주는 어디로 팽창해 나가는가?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합리성에 더 깊은 구조에 맞게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우리는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 방식의 덫에 갇히지 말고, 그건 필요하긴 한데 갇히지 말고 우주가 정말 무엇과 같은지 우주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그것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요. 이건 성경에도 많이 나온 표현들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도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 대부분은 영혼을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무한히 확장된 기간이라는 상식적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엔들리스, 계속 끝이 없는, 그건 영혼이 아니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초시간성이다. 타임리스니스 이렇게 되겠네. 엔들리스가 아니라 타임리스니스, 이터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간 바깥에 계신다고 이해한다. 바깥이면서 동시에 내재죠. 언제나 그렇게 이해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시각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각화, 손안에 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주위의 세상에 의해 형성된 생각과 심상, 마음에 떠오른 어떤 상, 만들기의 습관에 갇혀 있다. 이건 완전 설교 같아요. 갇혀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다고 생각하지. 또 전화가 왔네. 오늘 왜 이런지 몰라. 요즘 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이거 마치고 전화 받아야 되겠네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다고 생각하지, 시공간 안에 계시면서 이미 거기 있던 것들을 재배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상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그걸 초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초월과 내재는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시각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지금 알고 있는 시공간 너머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에 어려운 과제를 던져준다.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다 복잡한 건데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시각화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 단어 괜찮네요. 저는 손안에 들기 힘들다 그런 말로 표현했는데 시각화라는 말이 적당하네요. 시각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납작한 인간들 어디서 인용한 것 같아요. 3차원 물체들을 시각화하려고 애쓰는 2차원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네요.
2차원에 있으면 3차원 좀 보기 힘들거든요. 납작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루이스입니다. 2차원의 우주에 살면서 3차원의 실제 리얼리티를 시각화하거나 기술화려 한다면 어떻게 했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걸 생각하는 거죠. 인용한 부분입니다. 2차원의 납작한 사람들이 정육면체를 상상한다면 6개의 정사각형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정사각형의 차별성을 없애거나 6개의 정사각형을 나란히 늘어놓아야 그것의 단일성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참 멋진 비유네요. 2차원이 보면 정육면체 그 주사위 같은 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면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6개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사각형이 6개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 주사위로 보는 거죠. 그건 실제를 못 보는 거죠. 루이스는 과학적이건 종교적이건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세상을 제한하는 한정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한다. 아, C.S. 루이스가 대단하네요. 난 그냥 영성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군요. 우리는 이미 아는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2차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규칙들에 따라 움직이듯 보이는 이상한 세계를 상상하도록 초청받고 있다. 이상한 세계. 저는 그걸 마술과 같다 표현했어요. 그건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라면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주사위 면만 보는데 면만 봐갖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정육면체 그거를 상상하도록 초청을 받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지만 그 대신에 초시간성을 생각하는 초청을 받는다. 아, 재밌어요. 요 단락은 완전히 설교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주론과 관계된 몇 가지 주제를 숙고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판도를 바꿔놓은 문제라고 보는 것. 즉 찰스 다윈과 관련된 진화에 대한 논쟁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도 재미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